다윗은 참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가 어제 나누었던 것이 다윗은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세상이 부럽고 세상이 좋아 보이는 그런 신앙적인 갈등을 겪는 이유는 실제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믿으면서도 세상이 부럽고 세상이 커 보이는 것은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것을 전혀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이죠. 본문의 다윗의 형편은 사람들이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정말로 무섭고 두려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전쟁터입니다. 바로 그 전쟁의 현장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봅니다. 자신의 요새시고 산성이시고 반석이시고 구원자이시고 방패이시고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전쟁터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게 된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필요한 은혜는 내가 받은 복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은 구원의 복을 받았습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엄청난 복을 받은 거죠.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무기력하고 무감동하고 나는 복을 받은 것이 별로 없어 그러고 있다면 그것은 복을 받지 못한 게 아니고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믿음을 달라고 구하셔야 합니다. 자녀들이 부모가 준 선물에 만족하지 못하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 부모님이 내게 별로 해주신 것이 없어 라고 원망하고 불평한다면 그 부모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서 구원을 받습니다. 출애굽을 하게 되죠. 그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셔서 그들로 하여금 바다를 건너게 하십니다. 구름과 불기둥으로 날마다 24시간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들이 목이 마를 때 반석에서 물을 내셨고 배가 고플 때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셨습니다. 고기가 먹고 싶을 때는 하늘에서 메추라기를 내리셨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엄청난 은혜를 받고 또 그랬으면 우리 같으면 하나님 저는 이제 아무것도 걱정 안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이렇게 함께 하시니 어떤 일이 있어도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이제 모든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복을 받고도 하나님께 어떤 말을 했냐면 시편 78편 19절과 20절에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의 군대를 막으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그들을 건너게 하시고 또 애굽의 군대를 이 홍해 바다에 다 수장시키신 것을 본 다음에 그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그렇게 만나로 그들을 먹이셨어요. 그러니까 또 그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을 먹이실 수 있으랴. 또 물을 먹이시니까 하는 말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기도 먹이실 수 있으랴.
그들이 은혜를 받고 나서 또 이런 불평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보고 나서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은혜를 주실 수 있으랴 이러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은 출애굽 구원의 역사를 실제로 목격했고 그런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밥을 주고 어떻게 우리에게 고기를 줄 수 있겠어? 이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것이 남 이야기가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이 창조의 역사보다 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도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실까, 이런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놀라운 복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정말로 복을 주시는지 믿어지지 않는 그런 어려움이 닥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일을 만났을 때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해 볼 때 정말로 냉철하게 여러분 분별하셔야 됩니다. 지극히 감성적으로 혹은 지극히 주관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시면 안 돼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도 당하고 사람들에게 무시도 당하고 조롱도 받고 온갖 손해도 당하면서 실제로 하나님께서 뭔가 받은 복이 있어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보다, 여러분, 그런다고 한다면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의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들 다 하나님 떠나야 정상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고난받고 조롱받고 손해받고, 근데 우리 생각은 그래도 하나님이 뭔가 내게 주셔야죠. 그래야 내가 예수 믿죠. 그것이 예수 믿는 것이 전부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 다 떠나야죠. 그런데 예수 믿는데 고난받아요, 조롱받아요. 그래, 저 사람은 예수님을 떠날 것 같아요. 예수님 저주하면서 욥의 아내처럼 예수님을 떠나갈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찬송하고 감사하고 예배하는 이들이 있어요. 도대체 이 사람들은 뭐죠?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예수님을 믿고도 말할 수 없는 어려운 처지에 빠져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여전히 주님 앞에 머물러 있고 주님을 예배하고 있고 주님께 감사의 고백을 할까요? 시카고에 대화재가 났을 때 무디 목사님이 섬기는 교회에도 이렇게 불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다 불에 타버린 거죠. 그때 불에 타는 예배당을 거리로 뛰쳐나와 보고 있는 무디 목사님을 보면서 신문 기자가 알아보고 이 즉석 인터뷰를 했답니다. 목사님,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어떻게 예배당이 이렇게 불타고 있는 것을 보고만 계십니까? 그때 무디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교인들이 많이 늘어나서 예배당이 너무 좁아서 하나님께 더 큰 예배당을 지을 수 없을까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불태워 버리시고 이제 큰 예배당을 지어 주시려고 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 신문 기자는 예수를 믿는 기자가 아니었습니다. 신문 기자가 너무 어이없어서 그럼 건축할 돈은 있습니까? 그래서 무디 목사님이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큰 예배당을 짓는다고 하십니까? 무디의 예배당이 불탔다는 소식을 듣고 영국 교회와 무디를 통해 은혜 받았던 수많은 성도들이 헌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전 예배당과 비교할 수 없는 크고 좋은 예배당이 지어졌습니다. 여러분,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복을 받은 사람, 예수 믿고 정말 복을 받은 사람은 복을 받은 확신이 있다는 겁니다.
복이 없는 사람은 그 생각과 말과 행동이 이미 복이 없는 사람의 티가 납니다. 8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의 입은 헛된 것을 말하며 그들이 맹세하는 오른손은 거짓으로 속이는 손입니다. 그러니까 말과 행동을 보면 이 사람이 진짜 복받은 사람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헛된 것을 말하고 또 손으로 거짓을 말하는, 거짓으로 속이는 손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그 사람이 무엇을 가지고 있나, 그 사람이 어떤 권세를 누리고 있나를 보시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의 말과 행동하는 것을 보고 저 사람들은 복이 없구나, 하나님께서 저들은 속히 멸하시겠구나, 이렇게 복이 없는 것이 금방 티가 난다는 거예요. 복이 있는 사람은 그 형편이 아무리 어려워도 말과 행동에서 이미 벌써 복이 보입니다. 9절을 보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새 노래를 불러드리며 10줄 검은 고를 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다윗이 처한 이 시편 144편의 배경은 전쟁터입니다. 그 전쟁터의 상황에서 다윗의 고백은 뭐냐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새 노래를 불러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10줄 검은 고를 타면서 제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수요일날 고린도후서 강해를 나눌 때 이 고린도후서 편지를 쓰는 사도 바울, 여전히 고린도 교회와 갈등을 겪고 있고 고린도 교회 안에 여전히 사도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소식을 알매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고백은 찬송하리로다 였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죽을지 살지도 모르는 그런 살벌한 상황 속에서 저는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미 이 사람에게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미 복이 임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그 입의 말과 행동에서 이미 복이 흘러나오는 겁니다. 우리나라 일반외과 여성 전문의 1호이신 민병훈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영락교회 권사님이신데요, 이분이 잊지 못할 환자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글을 보았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의료보험이 없던 시절이어서 이 시급히 수술해야 되는 환자가 있었는데 수술비가 50만 원이 필요했답니다. 요즘으로 따지면 몇백만 원 이상 되는 큰 금액이죠. 근데 이제 이 환자의 남편이 수술비가 없어서 다음날 아침까지 반드시 수술비를 가지고 올 테니 우선 입원이라도 하게 해달라고 통사정을 해서 이제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저녁에 이렇게 병실을 돌다가 그 병실 밖에서 그 내외가 나누는 대화를 이 민병훈 권사님이 듣게 된 겁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하는 말이, 여보, 당신이 죽어야 할 것 같아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환자 이 내외는 신실하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는데 지금 당장 수술비가 없으니까 돈이 있는 친척을 찾아갔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다 예수님을 안 믿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돈을 빌리러 온 남편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네가 예수를 믿지 않겠다고 약속하면 돈을 빌려주겠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당장 여러분 거짓말로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말에 남편이 너무나도 고민이 되었지만 도저히 예수를 돈 50만에 팔 수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빈손으로 돌아와 아내에게 당신 죽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 라고 말한 겁니다. 여러분, 그때 남편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아내의 대답이 더 가관입니다. 여보, 정말 잘했어.
여보, 정말 잘했어. 우리가 예수님을 돈 50만 원에 팔 수는 없죠. 알았어요. 이제 우리 집으로 갑시다. 내가 천국 갈 준비할게요. 밖에서 이 민병훈 권사님이 이 이야기를 듣다가 세상에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있나. 그래서 병실에 들어가서 사정을 내가 대략 들었는데 내가 수술해 드릴 테니까 형편이 되면 갚으세요.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수술이 잘 끝났고 아내분은 완전히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참 뒤에 그 내외가 과일 상자를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원장님 참 오랫동안 기다려 주셨죠. 저희들이 너무 늦게 왔습니다. 이제야 수술비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찾아왔더라는 겁니다. 이 민병훈 권사님도 그들을 보면서 너무 기쁘고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 혹시 말할 수 없이 힘들고 어려운 형편, 그러니까 지금 전쟁터에 있는 다윗처럼 기가 막힌 형편에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무슨 복입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복입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창조주이신 그분이 내 안에서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복입니다. 여러분, 복을 받았다는 것을 믿어야 복을 받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실 수가 있는 겁니다. 시편 1편을 보면 복을 받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1절에서 3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복을 받은 사람은 표시가 납니다. 세상적으로 많은 것을 얻어서 표시가 나는 게 아니고 그 말과 행동이 이미 이 사람은 복을 받은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 드러납니다. 내가 복을 받았음을 믿으니까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거죠.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대부분 가난하고 힘들었던 사람들입니다. 아니, 그냥 100% 가난하고 힘들었다고 말해도 예수님 주변 사람들은요,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주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줄 것이 있어야 주죠. 이렇게 말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줄 것이 있어서 주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니까 그렇게 믿으니까 주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을 받았다는 것을 믿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일관된 메시지는 하나님을 믿는 자는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요, 기복신앙인 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한국교회가 기복종교라고 비난받는 건 우리가 이미 복받았다는 것을 모르고 그것을 믿지 않고 세상적인 복을 구하기 때문에 문제인 겁니다. 저는 우리 근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복받은 사람처럼, 복받은 사람답게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